설교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상식을 깨트리셨습니다. 두 가지 상식을 깨트리는 파격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당시에 이름도 존재도 없던 나사렛 촌마을에서 구세주의 잉태의 기적을 행하고자 하신 것이죠. 알려지지 않은 마을, 나사렛 촌마을에서 이 일을 행하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에서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의 출생처럼 제사장 집안 같은 그런 당당한 명문가가 아닌 평범한 집안의 약혼한 처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 또 하나의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마을에서 평범한 집안의 약혼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구세주를 보내시려고 하는 두 가지 파격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가 선택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녀를 통해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물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건 먼저 꼭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여인이 응답한 모습을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자,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을까요?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만한 소양 깊고 기품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팔레스타인 최고의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는 탈무드와 토라로 잘 준비되고 교육된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로마도 또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도 참 좋은 많은 자매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나사렛에서, 나사렛 벽천의 10대 소녀, 당시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증언이 13살, 14살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런 마리아 10대 소녀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응답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도라고 했을 때, 전에는 영성이란 말로 이걸 잠깐 많이 돌려서 썼는데요. 제자도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은혜 받는 자리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의 정황을 본문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그 주권에 합당하게 인간적인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노란 색깔로 우리 충현 형제님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선택된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수동태로 기록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번 더 은혜를 입었다고 수동적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You did found grace with God 라고 하는 능동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은 이 주권적 은혜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능동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렇게 선택을 받고자 사모하는 갈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시즌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시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시고도 우리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함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수고하고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정말 성경에서 정말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미 목마른 인생들을 위해 구원의 생수를 준비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목마른 갈망으로 그분 앞에 나올 책임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나사렛 벽천의 마리아처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구나, 나의 은혜를 찾고 있구나, 너가 정말 그렇게 은혜를 찾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쉬운 말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저분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 몸에 잉태했던 여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는 누굽니까?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가 누굽니까? 예, 바로 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도 천사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한 번 선포되고 있는데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1장 35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34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를 여러분 체킹해 보세요. 여러분 큐티하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How will this be? 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방법론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How will this be?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의심해서 반문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이런 성령님이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다. 그랬더니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1장 45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을 둘러싼 두 가지 상이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기적을 대하는 두 가지 입장. 하나가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들은 늘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고 주장을 해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요, 자기네들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상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비합리적인 기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이런 경향을 보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이고 하나는 이성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여긴 또 이들은 철저하게 이성을 존중하고 상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이들은 합리성과 상식의 틀에 갇힌 채로 모험도 안 하고 감격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들은 기적을 불신합니다. 둘 다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성에 묶여 있지 않고 여전히 이성을 넘어서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부터가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사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은 언제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을 치유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언할 때에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임신을 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이거는 완전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에 에스더와 같은 결심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이것으로 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죽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소녀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의 자질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항과 비판을 더 중요한 시대 정신으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훈련받았다고요. 훈련했다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탁탁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순종을 학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될 제1의 교훈은 순종의 레슨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레슨. 마리아가 역사 속에 성모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녀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여인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리빙스턴을 말하죠. 리빙스턴과 함께 제가 많이 좋아하는 또 하나 기억되는 사람이 뭐냐면 시티스터드입니다. 시티스터드. 이 시티스터드는 영국 내에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로 알려진 이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영국권의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스타 선수가 됩니다.
명문고를 나오고 명문대학에서 그것도 당시에 최고의 스포츠인 크리켓 스타 선수가 되는데요. 졸업 후에 그에게는 인기와 돈,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조지가 질병으로 생사가 오갈 때에 인생의 의미를 묵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형의 생사를 오가는 병 앞에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 헌신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겠구나.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아까 같이 그 졸업과 더불어서 많은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에 10년간 헌신을 합니다. 10년간 헌신을 한 후에 건강 문제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쉬는 동안에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는데 50세에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복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악화된 건강과 또 처리해야 될 많은 유산의 문제 등 산적한 현실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날 것을 결심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냐, 그냥 좀 적당히 좀 하라라고 하는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식인종들 부족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931년 7월에 71세를 일기로 지병인 담석증으로 소천했을 때에 그의 장례식에는 7천여 명의 아프리카 성도들이 모여서 부하나 무크바, 위대한 백인 추장, 부하나 무크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라고 외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게 비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하나 무크바, 위대한 백인 추장. 그리고 시티스타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겁니다.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하고 전할 때마다 참 마음에 제가 부족해서 정말 이런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후회 없이 쓰임 받는 삶을 위해 주께서 요구하시는 응답은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자세, 마리아의 입장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던 시티스타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티스타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